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육혼을 정결하게 만드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회개와 평화의 촛불, 나눔과 기쁨의 촛불을 지나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 켜지는 날입니다. 절기 색깔 역시 보라색에서 점점 옅어져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흰색만 남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육혼 역시 죄 없이 네 번째 절기 흰색과 같이 희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영육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며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하신 목적,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영육혼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새롭게 됨을 이함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것을 위하여 항시범 성의 범악,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육혼의 정결을 위하여 항시범 성에 범악하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영육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혼입니다. 혼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을 간장하는 영역이며 동시에 육적 생명을 주장하는 장소입니다. 바울 선생은 혼이 마음을 간장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라고 편지하며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에서 분리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이 사라지며 경건이 사라지면 육체가 더러워지며 육체가 더러워지면 육적 생명이 짧아집니다. 혼이 부패해지면 거룩한 영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영육혼을 인도할 그 생명의 기운이 소실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적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경계하며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이 중요함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음에 그 진실됨이 없고 깨끗함이 없으면 부패하여지고 부패하여지면 진리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진리를 떠나게 돼요. 진리가 떠나면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면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이 부패한 영혼은 이미 그 영이 죽은 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이 거주하는 마음을 먼저 클린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심장부터 폐부까지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 역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편지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혼이 살고 영이 거룩하게 되고 육체의 강건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며 항상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기도하고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기도는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예배는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얻는 이 구원이 바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 눈동자같이 잘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어 살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해야 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침대를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먹고 살기에 급박한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진리를 놓칠 때가 많으며 알고 있어도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살이에 급급하다 보니 무엇이 중요한지를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영적 시그널이 제대로 셋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알아도 의지가 약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시그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의 약속과 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알게 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시그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잠잠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긴장을 주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갈 길을 알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시그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시그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사설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을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 그걸로 해마가 바로 우리의 영적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양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영적 시그널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묵상할 때 서로 막힌 것, 꼬인 것, 묵은 것들이 해결되고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영육혼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육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과 의심을 버리고 망설임을 버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선포하시며 붙어 있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붙어 생존의 원칙입니다. 붙어 생존의 원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침례만 받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여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받고 다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하늘에 오른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산을 이 산으로 들려 저쪽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지는 역사가, 뽕나무가 뽑히어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한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큰 역사를 위하여, 더 큰 이적을 위하여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며 능력까지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은 그냥 생각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간념입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혼으로 느껴져서 아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쉽게 해주세요. 설교는 쉬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이 성경의 한 구절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께서 예수를 출생하신다는 것은 이 땅의 75억 인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의 75억 인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으로 아는 사람과 관념으로 아는 사람과 이와 같이 혼으로 영으로 아는, 마음으로 아는 사람과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음으로 혼으로 영으로 아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며 생각으로 아는 사람은 안티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와서 보라고 명령하신 참된 의미는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참된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와서 그냥 보고 듣고 관념으로 아홉 문둥이와 같이 문둥병을 고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가 되어서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와서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은 아홉 문둥이에 불과한 것이며 관념의 사람, 생각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보고 변화된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 바로 존재, 위치, 시민권이 변화된 것입니다. 와서 보고 찾고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경 공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편지하였습니다. 무엇을 찾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함을 바울 선생은 알게 한 것입니다. 와서 보고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은 생각이, 말이, 행동이, 신념이, 믿음이 변했습니다. 와서 보고 재미있구나, 그저 쉽구나. 존재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관념이 변화될 뿐입니다. 존재가 변화된 사람, 믿음이 변화된 사람, 말이 변화된 사람, 생각이 변화된 사람, 행동이 변화된 사람, 신념이 변화된 사람은 능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어가 틀려요. 말하는 법이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배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도리를 배웠을 때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배우면 하늘의 존재로, 하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신념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천명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합당한 일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많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서 보고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안팎으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품에서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능력에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모든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불러서, 학생들, 젊은이들 불러서 군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 부대에 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총 쏘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 다 가르칩니다. 생각까지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킨 다음에 전쟁터, 현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시켜서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변화되면 능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육권의 정결을 위하여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사역만 아닌 성품까지도, 능력까지도, 존재까지도 변화시키시고, 또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과정인 우리의 영육권이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변화는 열매이며 활동은 언사입니다. 열매만 있어도 안 되고 언사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열매와 언사가 같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사의 축과 열매의 축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역사, 또 함께 나누는 역사,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흐름은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흘러갑니다. 양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내가 줄게. 그런데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내가 물질을 줄게.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흘러가는 양방향이 원활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일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생명의 흐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밑에서 위로 흐르는 생명의 흐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서 주는 영적 경험입니다. 은사의 능력,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이 있을 때 생명의 흐름이 시작되며, 생명의 흐름이 시작될 때 비로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보다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길게 산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산다고 하여 거룩하게 잘 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삶을 누리라면 영적인 삶, 고차원 목적, 영적인 목표를 세워서 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영육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기대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하늘을 바라보고 누구나 하늘을 동경하며 누구나 하늘을 알고자 노력합니다. 하늘을 동경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시그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는 영적 시그널을 받습니다. 이 영적 시그널이 바로 영감이며 촉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감과 촉, 이 메시지를 캐치업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하를 피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살았어도 죽었어도 공고와 고난, 환난과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위로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길을 가다가 사업을 하다가 살다가 막히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끊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영벌이든 영생이든 다음 심판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남은 자의 슬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천년을 하루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살은 금지입니다. 자살하는 자는 어둠에 묶여서 하는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죠. 잘못됐다고 해서 얼마나 잘못되겠습니까? 파산의 경제에 가는 겁니다. 잘못되면 파산의 경제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과 떨림으로 기도한 최선을 다한 자는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돕는 자가 나타나서 기업이 회생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소망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조금 못해도 돼요.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소망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이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변화입니다. 믿는 자의 변화, 믿는 자의 변화, 믿는 자의 열매,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먼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 결국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이 공간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 항막한 시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지막 영적 시대입니다.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공궁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바로 포로기의 리프라이스 시대, 포로기가 반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포로기와 같이 이 땅에 재난이 무너지고 성전들이 강탈당하고 성전 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단이 죽이는 역사와 분열하는 역사가 기승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자들은 이 암울한 시대에 바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영육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형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걸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은 자들은 어둠이 저는 물질적 고난을 다스리고 가까운 사람을 도는 그 모든 배신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형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실패와 낭만과 배신과 그 후회와 회개를 다 덮고 소망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형제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영육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육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창조주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혼을 정결하게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육혼을 정결하게 하신 후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여 복종하여 순명하여 영육혼을 정결하게 만들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형질을 회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영육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룩의 길을 통하여 거룩한 시의 역사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육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거룩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이 새롭게 되고 신분이 바뀌고 권능과 권세가 바뀌며 생명이 넘치는 존재의 변화와 능력의 변화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영육혼의 정결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현지를 회복하고 이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시그널에 복종하여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화평을, 원망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